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제가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아버지 그 믿음의 눈이,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힘주심과 소망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예. 제가 봉독을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먼저 해버렸네요.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흔들려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에 대한 그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잠시 좀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지난주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안에 이 새로운 이야기 꾸러미를 시작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이어지는 새로운 예수님의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소개되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3개씩 한 세트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나요? 10가지라 그랬는데 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마지막 세 번째 세트의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에는요, 이 한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9개의 각각의 기적 이야기에 담긴 10가지 기적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각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면요, 기적 1, 기적 2, 기적 3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한 세트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단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1, 2, 3 마무리, 1, 2, 3 마무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제가 잡은 이 본문은요, 첫 번째 세트의 마무리와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이어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본문을 잡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요, 안식일이 맞춰져 갈 때, 해가 저물어 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병든 자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요, 자,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무리, 둘러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한 가지 치유 사건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와, 저런 귀신 들린 것도 쫓겨나간단 말이야? 저런 병도 낫는단 말이야? 고친단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저 예수님하고 함께 다녀보고 싶은데, 저 사람과 함께 다니면 뭔가 특별한 삶이 시작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 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둘러싸고 막 밀치고 하는 이런 복잡한 이런 때가 되었을 때,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그런 무리들로부터 잠시 떨어지기를 지금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요,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 무리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신기한 일, 이 독특한 사건들을 보기 위해서 호기심을 갖고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하시는 이 일이 단순히 호기심 수준에서 머물고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끄는 것에서 그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치료를 베푸실 때 거기에는 다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시 멈춰서요, 무리를 떠나서요, 제자들에게는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일인지 가르치기를, 그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가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고백 잘 못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선교지로 가라면 가고 뭐 하라면 뭐 하고, 이런 고백 사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죠? 때마다 일마다 바리새인과 함께 다니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경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살펴보겠지만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을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고요, 서기관이라고요. 데리고 다니면요, 뭔가 전도하기 좋을 것 같아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전도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전도의 통로가 될 것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보면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야, 나는 머리 붙이고 잘 곳도 없어, 나는 집도 없어, 오늘 밤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너 나 따라오지 마, 너 나 따라오면 고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시 서기관들은요, 회당이나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관료로서 제법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서기관은요, 그러한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집도 없이 다니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결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말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에서 한 번도 예수님의 그룹,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며 나올 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 때 2번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항상 주님,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요, 겉으로 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같고 뭔가 따를 것 같이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호기심을 느꼈을지언정,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다음에 어디 가실까, 어디서 또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해서 따라 나서려고는 했지만 그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하려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전 사람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나와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좀 뭔가 다를까 싶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보면요, 제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도요, 장례를 치르는 일은요, 굉장히 긴급하고 먼저 우선순위를 갖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기도보다도 장례를 먼저 행하도록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연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 야, 장례는 빨리 치러야지, 빨리 치르고 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은, 천국의 그 비전을 소유하게 된 자들은 살아난 자들입니다.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라는 표현은요, 야, 네가 네 아버지 장사 지낼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지만요, 장례도 못 지나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장례가 있다면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라면요, 어떤 아들이 길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 병 고치는 일 보고 있겠습니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근동에 또 이스라엘의 그 풍습, 또 문화, 그 언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아버지를 매장한다라는 표현은요, 당시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버지의 남은 날을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아버지를 핑계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난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라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가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3절에 보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어찌 보면 당시의 제자들은요, 좀 우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니네들은 안 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죠? 24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다에요,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이 뭘까요? 참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요,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놀이 뭐지?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의미는 알겠는데 놀이 뭐지? 라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너울이라는 말을 줄여놓은 말이 놀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보니 너울은요, 바다의 크고 사나운 물결을 의미하는 뜻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요, 이 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세이스모스도요, 바다 폭풍,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지진에 사용되는, 지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얘기는요,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막 모든 것이 다 막 뒤집히고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그 상황을, 그런 재난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놀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가요, 물결에 덮이고 배가 바다에 빠져 들어갈 만큼 지금 긴급한 상황이 이 제자들에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요단강 줄기 자체가 그래요. 이 양편에 동서로 높은 막 800m, 900m 막 이런 높은 이 산지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요단강 줄기는요, 해수면 밑으로요, 수백 미터 꺼져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도요, 해수면보다 200m 이상이 낮은 바다였어요. 그리고 양쪽에 큰 산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산맥과 바다의 온도 차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닥칠 때, 큰 바람이 산자락으로부터 불어닥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치고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요, 바다에서요 2m가 넘는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어나고 닥쳐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침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아주 익숙한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제자들 중에는 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배를 맡겨두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조용히 깨울까? 예수님, 저기 지금 큰일이 나서 그런데 예수님 잠시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했을까요? 예수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란 법석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아마
어쩌면 흔들어 깨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2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요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요 어떻게 하세요? 바다와 바람을요 꾸짖으세요. 야 바다 바람 이놈들아, 응?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어떻게 돼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던 파도와 바람이요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닷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뒤집힐 것 같고 물이 들이치고 하는 이 상황을 만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삶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빠질 것 같은, 이내 바다에 빠져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19의 시국을 지내면서요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그런 어떤 답답함은요 이 질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때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 앞으로 할 수 없는 이 막연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더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학생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처음에 한 2주 정도 개강을 미뤘다가 또 한 2주 정도 사이버 강의로 사실상 개강이 밀린 거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학기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와, 이번 학기 진짜 망각이다. 망이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학을 이전에 다녀본 청년들은 좀 나아요. 신입생들. 내가 OT를 가야 수강 신청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강의 정보도 얻고 강의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친구들도 좀 생기고 할 텐데 카톡방에서 비록 만나고 있지만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만났을 때. 전혀 어떤 대학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분명히 졸업했는데 대학에 입학을 못하고 있어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언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올해 취업은 도대체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 올해 취업은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어떤 불안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준비했던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업과 어떤 취업과 어떤 직장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인생의 계획들, 어떤 하다못해 여행 가려던 그런 계획들조차도요 다 취소되고 다 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될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제자들처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가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리저리 바다에서 요동하며 빠져들어가고 있던 그때 제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몰리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요 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그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 사실 제가 한 가지를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좀 의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일어나서 바로 지금 배가 빠져들어가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바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꾸짖으신 것은 바다와 바람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중요한 일은, 지금 예수님께 중요한 일은 이 바다와 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빠져드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18번이나 하늘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되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께서 너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생계를 모두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요,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이 분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지금 당장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고 더 먼저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일깨워주는 일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 27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누군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해주셨을 때 2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바다와 바람이 이분의 말 앞에 순종하지? 뭐야, 어떻게 바다와 바람을 순종시키시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지?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미 구약의 시편 107편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7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 말씀은요, 예수님을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제자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다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내가 그 믿는다, 따르겠다 말한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야, 큰일 났다, 야, 내가 때를 이 때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때를 골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라고 당황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그저 꾸짖으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빠뜨려가는 이 파도와 바람과 같은 상황을요, 한순간 제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닥치는 파도보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가 기대하는 뭔가 좋은 일을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바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가끔 노래하는 것처럼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나는 샴푸 향기 같은 그런 스윗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흔들리는 바다 속에서요, 절망과 낙심의 향기를 느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요, 가르침은요,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 삶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통과하는 것 같을 때라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폭풍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 다음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기다리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요, 우리 다음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안락함과 형통함을 곧바로 주시진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빚어가고 계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 흔들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는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가운데,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것 같은 내 삶이지만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강하신 능력의 팔로 그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나도 그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 다음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이 두려움의 때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번 한 학기 어쩌지, 내 취업 어쩌지, 내 공무원 시험, 내 자격증 시험 어쩌지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을요, 예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실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순간에 그분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하며 아, 예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아, 예수님 이런 일도 예비하셨구나 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함께 나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이, 환경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 물결에 떠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질병을 당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마스크 자국이 나면서 살이 골마가면서 치료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이 병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음성을,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학기가, 우리의 1년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 청춘의 때의 계획들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리는 이 생의 배에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흔들린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이, 하나님의 우리 삶을 빚으시는 그 역사는 그침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예수님,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과 내 모든 두려움, 마음까지 주님께 드리니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수님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19의 아버지 이 사태가,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이들을 치료하고 이들을 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능히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시간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위로하심이, 동일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듣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충만한 공급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요, 사순절 뭐하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9시 유튜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15분 좀 미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약 선지서에 예언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분이 이렇게 오실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알아가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의 은혜를,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교회 시설 이용이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교회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참고하시고요. 또 실시간 예배가 진행됩니다. 청년부 예배가 1시 반에, 주일 오후 1시 반에 드려지고 있지만 또 주일 오전 9시 반, 11시 반에 작년 예배도 함께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청년 예배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은 물론 나중에 동영상을 또 확인하고 나중에 볼 수도 있지만 꼭 오전에 주일을 예배에 참여해서 주일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일 오후 7시 반, 금요일 오후 8시 반 동일하게 우리 교회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교인 성경 500독이 진행 중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및 기타 2단을 계속해서 경계해 주시고 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이 바다 물결의 큰 풍랑에 흔들리고 떠밀려가는 것 같은 지금 이 때에도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또한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계획이 흔들리고 틀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또 우리 부장님 부감님 위해,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